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의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막 서로 엄청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인간 세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학업으로 인한 경쟁, 뭐 이런 게 되겠죠. 학업 스트레스. 어른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간의 관계,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렇게 웃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관계끼리 내일은 그냥 배신 때리면서 뒷담화하면서 등에 깔꼽힌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의 문제로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의 깊은 웅덩이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깊은 웅덩이에 한 번쯤은 빠져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은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인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눈동자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음은 여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영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세윤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하는. 은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흔히 마음을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까요? 마음은 원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 모른다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우리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이라는 말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돼 있냐면, 마음은 heart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heart. 왜 웃어? heart. H-E-R-T 이러면서 하트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트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 하트가 어떤 뜻이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있는 쪽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왜 마음을 심장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냐면, 여러분, 심장은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에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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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해주는데, 심장이 고장나면 온몸이 힘을 못 쓰고 죽을 수밖에 없죠. 심장이 고장나면 온몸이 병이 들고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심장으로 비유하면서, 옛날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돌 중에 2PM이라는 가수 알아요? 너무 옛날 아이돌인가? 2PM 보면은요, 2PM이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Listen to my heart 이러면서 waiting for you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췄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은 여기 있다. 마음이 여기 있다. 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마음이 우리 여기 있다.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고장나면, 심장이 고장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것이다.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이가 아프면, 마음이가 고장이 나면 생명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이랑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 약을 이제 드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시면서 공황장애 증세가 오다가
다행히 좀 빠르게 약물 치료를 제가 이제 권유해서 시작을 하면서 공황 증세는 이제 있지는 않으시고, 근데 되게 오랜 기간 지금도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 증세와 이 불면 증세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마음이 아프시니까, 또 내가 신방하면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 누가 마음이 아플까?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목사님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한 기회가 있어서 한 개척교회에 이렇게 경제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을 이제 연결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오랜만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교회 개척하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드리는 금액은 아니지만 한 귀한 성도님의 이제 마음이 있어서 조금 헌금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황을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개척교회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성도님이 3분이나 되세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픈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제가 케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되게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렇게 인사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나한테 엄청난 인사이트가 돼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저도 아파보고 아픈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다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공부도 하기 싫고 밖에도 나가기가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집안에서 고립돼서 혼자만 지내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내버려 두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사람도 만나지 않게 내버려 두면 그 증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픈 사람이 괴로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을 그 혼자 있는 고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만 공황장애는, 우울증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그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노력이지만 어떤 시도를 통해서 그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민수기 21장이 딱 떠올랐는데, 이거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떠올랐냐면, 민수기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뱀에 물려갖고 뱀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뱀독이 몸에 퍼져가면서 하면서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민수기 21장 8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해줬냐면요, 지금 뱀독이 몸에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몸에 힘이 없는 그들에게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들고 있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고개를 들어서 보면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어도 돼, 괜찮아, 많이 고통스럽지, 많이 아프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 나으려면 신의 산까지 기어가 임마 이러면서 막 신의 산까지 막 기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지, 너무너무 힘들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해. 하지만 너희들 젖먹던 힘을 쥐어 짜내서 고개 한번 들어, 내 말 믿고 고개 한번 들어, 그러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게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대단한 걸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실천, 작은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대단한 거 하래요? 엄청 힘든 거 하래요? 이스라엘까지 10번 걸어갔다 오면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래요? 작은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대요? 고개만 정말 애써서 고개만 살짝 드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린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면이 너무나 지쳐버려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혼자 지내고 싶고 고립되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심리적인 거 제외하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코로나 상황도 지속이 되고 막 수련회도 제대로 우리가 같이 못 가고 만나서 막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예배도 막 자주 못 오고 믿음이 침체되고 도저히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다고, 무너져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회복할 힘이 없다고,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드리기 싫고 믿음이 회복되고 싶은 노력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창한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노력, 그 고개를 15도만 들면 보이는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불뱀, 그 노력, 그 작은 노력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로 지금부터 나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주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부탁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는 좀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해요. 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뻔한 얘기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3들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고3 입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능까지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 지금부터 한번 통독합시다. 이런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요,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학업 때문에 학교 그냥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지내면서 말씀도 안 읽고 말씀 덮어놓고 그냥 말씀 성경지 저기 그냥 치우고 있다가 주일날 그냥 목사님 말씀만 그냥 대충 듣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그냥 말씀 한번 펼쳐보자. 그 먼지 쌓여있는 그 성경책 툭툭 털어내고 한번 성경 펼쳐서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는 눈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돈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을 좋아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 부자네, 누군 안 부자네, 연예인이 엄청 부자래, 저 연예인은 뭐 엄청 돈이 많대, 저 연예인은 인기가 많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예쁘고 잘생긴 게 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쁘고 잘생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예쁘네, 나는 안 예쁘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잘 치러야 된다는 그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쟤는 공부를 잘하네, 쟤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거야, 근데 나는 성적이 이게 뭐야, 나는 분명히 어두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세상에 다 점령당해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이미 세상에 다 점령당해 있다고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안경을 쓰자는 거예요. 선글라스 쓰면, 검정색 선글라스 쓰면 검정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 쓰면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이듯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에 지배가 되어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SNS의 위험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일러스트 같은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장 정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 사진이 살짝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막 엄청 잔인한 건 아닌데 그림체가 살짝 무서워요. 첫 번째 그림체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거 페이스북 얘기죠. 페이스북. 우리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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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로 수혈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그린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경적으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온통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찍혀야지만 기쁘고, 내가 뭐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달리면 나는 인기도 없고 나는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한번 보여주세요. 인스타는 뭡니까? 내 방 겁나 더러운데, 내 방 겁나 더러운데 예쁜 부분 그냥 하나 찰칵 찍어갖고 그거 필터 그냥 뽀샤시 예쁘게 해갖고 그냥 내 지금 삶과는 조금 다른 과장된 거짓된 모습을 서로 자랑하듯이 올리는 것이 인스타그램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여기 비싼 데 왔어, 나 여기 되게 재밌게 놀러 왔어, 나 생일날 친구들한테 겁나 많이 축하받았어, 나 인기 되게 많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라고 자랑하고 올리는 것이 인스타그램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런 걸 막 보면서 나보다 얘가 좋은 데 갔네, 나보다 얘는 친구가 많네, 나보다 얘는 예쁘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요즘 요런 필터 유행이잖아요. 요 필터 겁나 유행해. 아니, 그래서 인스타를 보면 우리 부서 애들이 이거 사진 너무 많이 올려갖고 내가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야, 니네 진짜 이 사진 왜 찍는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얼굴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유행하기 전에 뭐 유행했었어? 그 하얀 거 마사지 필터 유행했었지. 마사지 필터에서 막 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막 부메랑 해갖고 니네 올렸었잖아.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나를 찍고 나를 사람들한테 표현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하도 요즘은 외모에 민감하니까 내 얼굴을 좀 많이 가려주고 많이 고쳐주는 필터가 너무 좋은 거야. 내 눈을 막 크게 해준다거나 내 입술을 진하게 해준다거나 막 내 얼굴 피부를 다 가려준다거나 이러면 막 이거에 좋아갖고 막 이거 찍어서 막 이렇게 왜 찍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필터 레전드예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막 이러는 거. 뭐가 예쁘게 나와? 얼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런 거. 얼굴이 가려지니까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너무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경제적인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핏대 높여서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목사님도 이렇게 청소년 때와 그 청년 때는 엄청 잘생겨 보이고 싶었답니다. 지금은 포기했어요. 뭐 결혼도 했고 뭐 놨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포기했는데 이거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재미없을까봐 내가 이렇게 할까 망설였는데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 군대에서 제가 의무병이었어요. 벌써부터 재미가 없죠. 의무병이 뭐냐면은 밖으로 말하면 이제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러면은 그 군대에 간호사가 있으면 또 군대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의사 역할을 하시는 그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밖에서 안과 전문의이셨어요. 하루는 그 부대에서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수는 눈만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창수 눈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꺼풀 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공짜로. 군대에서 공짜로 나한테 쌍꺼풀을 해주겠대. 그죠? 엄청 고민했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쌍꺼풀 하면 나 좀 잘생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내 방으로 돌아가서 내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서 오늘 중대장님이 나한테 쌍꺼풀 수술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 할까? 공짜로 해주신대요. 대박 아니야? 할까 말까? 어때? 물어봤더니 하지 마십시오. 별로일 것 같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별로일 것 같아? 왜 별로일 것 같아? 쌍꺼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러면서 자 봐봐. 이 눈이랑 잘 봐봐. 막 이러면서 됐어? 이러면서 이제 어때?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자 봐봐. 지금이랑 좀 전에 어떤 게 나? 지금이나 좀 전에 어떤 게 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본 거야. 계속 같이 있던 애들이 하지 마십시오. 진짜 별로일 것 같습니다. 늦게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십시오. 뭐 이래갖고 진짜 고민하다가 중대장님께 딱 갔어요. 중대장님, 제가 아직까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쌍꺼풀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한 15년 전 뭐 이럴 때니까요. 실이 제일 중요하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성형 기술이 그때는 실이지 이렇게 표현하셔갖고 근데 군대에서 쌍꺼풀 수술용 실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지 이러신. 아니 그러면 저를 어떻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수술용 실로 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수술용 실은 막 뭐 배에 찢어졌거나 이런 데 찢어지면 꼬매는 그러니까 두꺼운 실. 그러니까 눈에 하는 거는 눈에 살이 얇으니까 되게 실이 얇고 잘 녹고 수술에 부작용도 없고 그런 실인데 이런 데도 찢어지는 거 여기 근육이 이제 다 두껍고 세니까 막 두꺼운 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할까? 이러신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갖고 아닙니다 하면서 쌍꺼풀 수술 안 했는데 그게 그 쌍꺼풀 수술 안 했던 그것이 내 평생의 모든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결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붓기가 가라앉고 이랬으면 나름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2명이 했거든요. 부작용 엄청 심했습니다. 수술용 실로 해갖고 1년을 연고를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도 외모에 민감하고 상대방에게 잘생겨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었다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나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으로 내 가치관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그것을 내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고3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입시와 진로가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성경의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으로 내 가치관을 삼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현상. 성경의 안경을 쓰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자는 게 아니라
단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뻔한 말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자. 이 뻔한 말 또 왜 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막 이렇게 막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막 나 모의고사 망했는데 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너무 괜찮아. 나 이거 중간고사 다 망했는데 하나님 나 인도하시니까 나 너무 늘 기뻐. 막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원래 있는 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을 보면요,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뭐 듣기만 하면 뭐 생각이 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3장 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래요.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래요. 여러분, 몸에다가 뭘 새기는 걸 뭐라 그래요? 문신이라 그러죠. 뭐 몸에다가 뭐 그림을 새기기도 하고요,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막 몸에 뭘 새기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마치 몸에다가 문신하듯이 마음에 문신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새겨 넣으래요. 뭘? 이 지혜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내용들을 한 번 읽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흘려보내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을 밀어내버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새기래요. 마치 문신을 하듯이 마음의 문신을 통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치관이 기도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성경의 안경으로,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한 남자친구와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이제 그 친구의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나누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중간 이후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막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이 이 친구에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감정도 추스려지지 않아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노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말도 못 이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친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줬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그 친구의 마음을 살피면서 성경적으로 그 친구가 당한 그 문제를 해석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의 삶에 이러한 일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조심스럽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 해석을 수용해 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마음도 후련해지고 머리도 정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던 일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밤에 통화를 했고 마음이 좀 후련해졌고 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어. 근데 그 다음날 그 학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을까? 학교에 가면 또 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우울해지겠지.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또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는 기도의 시간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다시 내 생각이 튀어나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원망이 나올 때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내가 들었고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었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지. 맞아,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하면서 그 친구가 기도로 마음판에 그 말씀의 내용을 새겨 나아갈 때 그 친구의 그 삶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학업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습니다. 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안 만나면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가 돼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믿음의 침체가 더 악화될 뿐이지. 그러니까 금식기도 해라, 그러니까 성경 일독해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음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고개 15도만 들면 보이는 그 장대 위의 불뱀,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그 작은 노력,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바닥을 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거창한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펼쳐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보자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개를 15도 드는 그 작은 노력, 그 정도의 에너지, 없는 믿음, 있는 믿음 쥐어짜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펼쳐서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아픔과 신앙의 침체가 그 회복되는 시작점이 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시선입니다. 자꾸 우리는 시선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판단, 내 가치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에 다 쪄들어 있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다 세상에 순응되어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날 사랑한다는 말씀에 온전한 신뢰라면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온전한 신뢰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당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 특별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평강 가운데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평강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아니,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거창하게 왜 엄살 부리냐고 털털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15도만큼만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그 장대 위의 불뱀을 바라봐요. 그만큼의 노력만 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소망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지쳐 마음이 고장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지 못해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죽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두면 됩니까? 혼자 있고 싶고 고립되고 싶으니까 그대로 계속 그렇게 있으면 환경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지 쌓여있던 성경책 탁탁 털어서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읽고 그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을 밀어낼 때마다 기도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놓고 우리 주여 모두 합심하여 통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처 속에서 고장난 마음을 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해야 할 그 작은 단위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래관계에서의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입시의 경쟁에 그 수많은 비교의식에 지쳐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외모의 어떠함에 수많은 자존감이 좌우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가며 성경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에 걸려 계시는 그 목사님이 내가 아파 보니, 또 아픈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 결국 공황장애가 혼자 놔둬서는 되지 않더라. 귀찮다고, 만나기 싫다고, 나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사람들에게 힘 좀 내보자고 권면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그들을 살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민수기 8장에서 죄의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고개 15도만큼 드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과 노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파, 마음이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두렵고 입시 앞에서는 작아져만 가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 안에서 완전히 탈진하여 믿음을 회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고 싶지조차 않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창한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개 15도만큼 드는 그 작은 실천, 말씀과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회복과 영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